오늘로 고린도 후서의 말씀이 마무리됩니다. 어제 말씀에서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겠다라고 말을 하였는데요. 오늘 말씀도 시작이 다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라는 그런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가겠다. 두 번째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앞에서는 그나마 조금 약간 유순하게 말을 하였다면 이번에는 굉장히 사도가 강력하게 경고를 하는 말씀이 바로 다시 한번 말하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제 세 번째 가리니 이번에는 누구를 세우겠다라고 말을 하냐면요.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겠다라고 합니다. 이 두세 증인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증인을 세울 때 한 명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항상 두 명이나 세 명 이상을 세워서 항상 확실하게 하겠다라고 우리 신명기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이번에 갈 때에는 두세 명의 사람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그 잘못을 분명히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이번에는 증인도 사실은 먼저 가서 있습니다. 먼저 가서 있는 증인이 누구겠습니까? 디도와 형제들이죠. 그렇죠. 디도와 형제들 벌써 세 명의 증인이 가겠다라고 벌써 돼 있는 거니까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미암아 말마다 확정하겠다라는 이 바울의 말은 보통 말이 아니죠. 보통 말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이번엔 2절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확실하게 경고하죠. 전에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미리 말하는데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번에 다시 만나게 되면 용서하지 않고 이번에는 확실하게 하겠다라고 사도 바울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잘못이 있다면 권징을 하겠다라는 것이죠.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두 번씩이나 가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강력한 경고의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3절 말씀해 보게 되면 굉장히 중요한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이라고 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사도는 말하고 있죠. 즉 이것의 의미는 사도가 전하는 그 복음이 정말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은 복음이냐라는 것을 고린도 교회의 지금 이 거짓 선생과 함께 이들에게 동조하는 그 일부의 사람들이 의문을 품고 사도 바울에게 정말 그리스도가 당신에게 전한 복음이라면 증명해 보십시오라는 게 이들이 가지고 있는 질문이죠. 사도라고 하는 그 의미 자체가 보내심을 받았다는 그 단어 아닙니까? 누구에게서 보내심을 받았습니까? 그리스도가 보낸 자들, 그리스도께 보내심을 받은 자가 바로 사도이고, 비록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계실 때에 함께 하지는 못하였지만 그러나 그가 받은 복음은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복음이라는 것을 사도가 항상 강조를 하죠. 갈라디아서 말씀에서 이게 분명히 나오지 않았습니까?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 잠깐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우리 1장 말씀에 보게 되면 이 갈라디아서에도 다른 복음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죠. 그때 그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가 그 다른 복음을 전하는 또 거짓 선생들과 그 갈라디아 지역의 그 사람들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11절과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요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즉 사도가 지금 전하고 있는 그 말씀, 그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았다.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는 무엇에 대하여서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겁니까?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증거를 우리에게 보이라라고 증거를 대라고 질문하니까 이것은 복음 자체를 대적하는 것이죠. 사도가 가장 우려하는 문제, 사도권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복음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사도는 지금 이들에게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 시대에도 참 중요한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라고 하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고 말하면서 성경에 말하고 있는 참된 진리의 복음에 대하여서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무관심한 그러한 부분들이 때때로 우리가 참 많이 볼 수가 있죠.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생각들이 은연중에 이런 것들이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얼마나 무너뜨리는지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복음의 진리와 그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교회가 정통하지 못하고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역사적이며 복음 그 전통적인 그 기독교회가 무엇인지 성경에서 무엇을 알려주시는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교회의 여러 가지 것들이 무너지게 되죠. 그런 것들로 나타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지금 동성애의 문제라든가 낙태의 문제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사실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에 대하여서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러한 문제들입니다. 나타나는 그런 현상, 그 문제들이죠. 정말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어떻게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지 교회가 일치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거기에 대한 증거일 것입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 또 어떠한 신학자 간들은 어떻게도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종교다원주의까지 교회 안에 들어오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성경의 무오설 같은 가장 핵심적인 진리조차도 공격받는 시대가 바로 이 현대의 시대가 아닙니까? 사도는 이러한 오류로부터 지금 교회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사도권 자체가 아니고요. 복음을 세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요. 이게 사도가 이렇게 이들에게 경고하는 이유죠. 그렇다면 이렇게 이들이 사도를 공격하지만 사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알려주신 그 복음은 무엇입니까? 우리 3절 후반절서부터 우리 말씀하죠.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복음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에는 약하게 보이고 십자가에 그냥 달리시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의 그 사역을 이루지 못한 것처럼 보였지만 비록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처럼 보였지만 그것을 통해서 어떠한 일들이 바로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시고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또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여 주셨습니까?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한 자들처럼 사도도 자신이 약한 자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그리고 우리도 바로 그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알려주신 그 모든 복음 안에서 우리도 그 부활의 약속, 그 구원의 약속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자,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내는 자가 된 것입니다. 자신은 비록 약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강하다는 것이 바로 사도의 고백이죠. 그렇다고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그 능력의 증거가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고린도 우리 전후서에서 자신의 사도됨의 가장 중요한 증거는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지금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에게 그 증거를 보이라고 질문하고 있지만 오히려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복음 안에서 살아났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지금 오히려 이것을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가 전한 그 복음, 그리스도가 사도에게 알려주신 그 복음 때문에 그들이 살아나고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사도의 복음이 그리스도로부터 왔는지 증거를 대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는 게 사도가 질문하셨습니다. 그는 너희에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 고린도 교회의 그 음란하고 폐역한 지역에서 그들을 변화시킨 것이 바로 사도에게 주셨던 그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있다라고 지금 사도는 다시 한번 그들에게 강력하게 말하고 있죠. 복음이 바로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들에게 질문합니다. 우리 5절 말씀해 보게 되면 우리 그 앞에서는 이 거짓 선생과 사도를 의심하는 자들이 그리스도께서 주신 복음이라는 것을 증명하라고 증거를 대라고 얘기했는데요. 사도가 5절에서 오히려 반대로 다 질문하죠. 무엇이라고 질문합니까? 우리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지금 사도는 오히려 그들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만약 믿음 안에 있다라면 나에게 질문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정말 너희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가 확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 증거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구원받았다라는 증거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너희 안에 계시다라는 것이죠. 성령이 안에 내주하고 계심입니다. 성령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것을 너희가 보지 못하느냐라고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가 이렇게 질문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령이 그 안에 계신데,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신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느냐라고 오히려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말씀에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라고 말씀하죠. 구원하여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그 성령이 내주하고 계심을 소멸하지 말며 오히려 반대로 다 행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혹은 성령을 모독하고 있지 않은지 세상의 세상의 그러한 잘못된 사상과 철학에 의하여서 오히려 따라가고 있지 않은지 그 믿음을 확인해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2장 31절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받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죠. 성령을 모독하지 말고 지금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믿음 안에 있는가 스스로 날마다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씀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다시 돌아오라는 것이죠. 다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고린도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우려고 하는 것이죠. 세우려고. 이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지금 사도의 그 마음이 드러나겠죠. 우리 6절 말씀 보면 우리가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는 것, 당신들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이 있는 것으로 우리가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는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내가 증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우리 7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무엇이 목적입니까?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오해받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사도가 오해받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일어나기를 원합니까? 선을 행하고 복음 위에 굳건하게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선을 행하기를 원해요. 선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사도는 그렇다 해갖고 이들이 선을 행하게 한다 해갖고 타협하진 않습니다. 진리에 타협하진 않아요. 우리 8절 말씀 보면 분명히 말씀하죠.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진리 위에서 진리가 바로 자유하게 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복음 위에서 전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9절 말씀에서 무엇이 사도 바울의 기쁨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9절 말씀 읽어볼까요?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온전하게 되고요. 선을 행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로서 또한 성도로서 세워지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우리 여기에 보게 되면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라고 말하고 있죠. 이 구한다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있어요. 앞에서는 정말 막 혼내겠다라고 하는데요. 뒤에서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사도의 마음은 그들을 위하여서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에도 그렇죠. 또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잘 설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죠. 아비의 마음입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강권하시는 것이죠. 강권하세요. 우리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얼굴을 보았을 때는 웃고 싶어요. 우리 10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죠. 사도를 통하여서.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하면서 쓰는 것은 대면할 때 어떻습니까?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혼내고 싶지 않습니다. 사도는요. 오히려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세우고 싶은 것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죠. 그래서 이 엄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축복의 말씀으로 마무리합니다. 마지막에 우리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이 마지막에 이 사도 바울의 이 마음이죠.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면서 온전하게 세워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를 받고 흩어졌던 그들의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같이 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될 때 무엇이 있습니까?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우리 13절 말씀은 함께 계신다라는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약속하겠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13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교회에서 축도하는 말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축복으로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축복이죠. 놀라운 축복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우리의 구원은 바로 받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은혜,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의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 구원은 누구로부터 시작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비롯되었다라는 것이죠.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그 시작을 시작하게 하셨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에게 오는 겁니까? 성령의 교통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저는 이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전에 목사님들이 축도할 때 이 교통하심이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그러한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게 의미가 무엇인가. 근데 이 교통하심의 그 단어가 뭐냐면요.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단어입니다. 코이노니아예요. 코이노니아. 그러니까 성령님을 통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 안에서 우리가 그것이 교제하게 된다는 겁니다. 교제하게 되고 참여하게 되고 나누어 준다는 게 이게 바로 교통하심의 의미이죠. 코이노냐.
성령의 그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 아닙니까? 삼위 하나님의 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것이 바로 구원이죠.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이 삼위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있을지어다. 지금 고린도 교회를 축복하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사도 바울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도 하였지만 이 놀라운 축복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축복은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아닙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죠. 우리는 이 삼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교제케 하시고 참여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나누어 주심이 우리 모든 광야의 샘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